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가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1월 셋째 주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사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 거룩한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2번 시편 2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유우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날 저희들 모이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유튜브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 독생자 예수의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흘리신 그 고귀한 보혈의 피로 성결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되어져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신종 전염병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전염병 속에서 한 해를 시작했나이다. 모든 것이 위축되고 축소되고 제한된 세상입니다. 주님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정상화된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변교회 성도들은 늘 성결케 해주시고 언약궤만 따라가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사 마른 땅만 밟게 하시고 이 혼탁한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참 어렵습니다. 지역 갈등, 계층 갈등, 빈부격차, 인구 절벽 문제, 주택 문제, 북한 핵 문제,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나이다. 위정자들 자기 정파에게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백성들을 바르게 살피게 하시고 주님만의 공정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이 대한민국이 주님 사에게 크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155마일 휴전선에서 북풍에 살을 에이듯한 영하 30도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 육군 장병들과 삼면 검푸른 바다 위에서 조국의 영예를 지키는 우리 해군 장병들, 5만 피트, 10만 피트 상공위에서 조국의 영공을 안전하게 초계 비행하는 우리 공군 장병들, 백령도, 연평도, 서해도서를 방어하는 우리 해병대 장병들, 우리의 아들들입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 국군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주님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변의 청년 몇 주 전 훈련소에 입대해서 기초 군사훈련을 임하고 있는 아들이나이다. 또 전후방 각지에서 복무하고 있는 강변의 청년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군생활 보람있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변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이 이촌동을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기도하시는 대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교회 문턱을 넘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 와서 거듭나며 새 사람 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크게 부흥토록 든든히 서가는 소문난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장병일 담임 목사님 늘 사모님과 강건케 하시고 치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론 목사님 계십니다. 사모님과 늘 강건토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동력하고 보좌하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동일한 축복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기억하시고 큰 축복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님을 업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함께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옆에 분들, 가족들 함께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죠. 손가락으로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하든지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예.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60이더라고요. 연말을 코로나 가운데 지내다 보니까 한 살 먹은 것도 잘 몰랐어요, 사실. 내보니까 제가 60인데, 여러분, 일생을 몇 년 정도로 보세요? 1분이 60초더라고요. 1분이. 그리고 1시간이 60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일생은 60년이 아닐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나머지 인생은 덤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 많이 드는 라티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 메멘토 모리. 이게 뭡니까?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거죠. 마치 태엽 시계가 태엽을 감았다가 태엽이 다 풀어지면 멈추죠. 그것을 시계가 죽었다.
배터리 시계도 배터리가 다 돼서 시계가 멈추면 시계가 죽었다. 이렇게 하듯이 멈추면 죽는 거죠. 그 메멘토 모리, 이 기억하라 죽음을 이것과 함께 또 라틴어 표현 중에 까르페 디엠, 붙잡으라 오늘을, 향유하라 오늘을, 이런 표현이거든요. 오늘을 잘 살아라. 오늘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잘 살아라. 이런 거 표현들이죠. 미국의 뉴저지의 그 기독교 사역, 가정사역 연구소 중에 이 패밀리 터치라는 그 가정사역 연구소 원장 정정수 원장님의 간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편이 이제 죽는데 남편과 연관된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남편이 한참 젊은 나이인데 테니스 라켓을 놓치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커피잔을 놓치고 그리고는 이 근육들이 굉장히 축 늘어지고 좀 마비가 되고 그래요. 처음에는 허리 디스크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근위축증, 루게릭병이라고 하죠. 이 근위축증 이 병에 걸린 거예요. 불치병. 나을 수 없대네요. 그래서 대부분이 수년 정도 앓다가 죽게 되는 그런 그 병에 걸리게 된 거죠.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이 한참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던 과정인데 타이핑이 안 되니까 남편이 말로 하고 이 아내가 이것을 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서 논문을 완성을 해요. 참 다행스럽게도 박사 논문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한국에서 교수로 임용 제의를 받게 돼요. 하지만 이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결국은 설 수 없고 앉게 되고 더 나가서 누워만 지내게 되는 그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죠. 치유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차라리 그만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나올 정도예요.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스크린 영상처럼 자기의 과거의 삶이 비추어지게 되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만 보여주세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회한과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그런 그 스크린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외치죠. 급작스럽게 남편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게 되면서 폐렴이 오고 이제는 장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그 단계에 돌입을 했는데 남편이 의식을 차려요. 그리고 나서 의식을 차린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보, 나 좀 더 살아야겠어.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좀 예전의 삶을 좀 과거에 잃어버렸던 삶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았던 삶들, 이런 것들을 좀 회복을 하고 싶은, 좀 인생을 만회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좀 만회하고 싶은 그런 그 의지가 담긴 그런 그 말이었어요. 여보, 내가 좀 더 살아야겠어. 참 그런데 놀랍게도요, 기적과 같이 이분이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을 하고 그렇게 죽을 것 같던 이분이 생명이 유지가 돼요. 꽤 오랜 시간을 살게 돼요. 기적같이 살아나서 비록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제2의 인생을 그분이 살게 돼요. 이 정태도 박사, 이분이 살게 돼요. 그는 결국은 돌아가셨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어. 잠시 사는 이 세상 떠나 천국 들어갈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해. 이런 말을 늘
아내에게, 가족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든 마지막 시간을 정말 만회하면서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섬기면서 그 여건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가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실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이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천국을 굉장히 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3층 천, 천국을 이미 체험한, 천국을 어느 정도 맛을 본 그런 그 사람이거든요. 참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얼마나 황홀한 것인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를 이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알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할 때 얼마나 사모가 되고, 천국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고 싶고, 그 천국의 맛을 본 그로서는 천국이 굉장히 그리워진 그런 그 사람이에요. 이런 그 바울의 마음이 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의 마음은 이거예요. 차라리 원하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참 사모하는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죽어서 천국을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결산하고 평가를 받을 터인데 그때를 생각하자니 참 그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죠. 천국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보여줘야 되는 이걸 생각하니까 야, 이것은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그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10절이에요. 이 바울의 마음이 이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이 이것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이게 너무 진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바울의 결심입니다. 바울의 나이가 이때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바울의 결심이에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겠다. 여기 힘쓴다라는 말은 헬라어적인 표현으로는 야망을 품는다 이런 뜻이래요. 야망을 갖는 거죠. 여러분, 야망을 갖는 사람들이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끈질기게,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하는지 아시죠? 이건 뭐 대충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니라 바울은 야망을 갖는 거예요.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삶을 전력 질주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삶의 목적을 두고 나는 야망을 갖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 삶 전부를 바치겠다. 이것이 바울의 결심이었습니다. 종종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 앞에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저 천국에만 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신앙적인 말이기도 해요.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면, 그리고
얼마나 믿음으로 천국을 가고 싶으면 그 천국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만이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가만히 그 말을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불건전한 이야기예요. 불신앙적인 이야기예요. 이 말의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인생, 이 짧은 인생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정말 이 인생을 즐기고 좀 재밌게 살다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리고 천국에만이라도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거 얄팍한, 이런 거 건전하지 못한 생각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천국에만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짧은 인생 좀 재미있게, 즐겁게,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데를 가고, 여행도 하고, 돈도 쓰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바울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또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참 부담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많은 또 희생을 포기를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바울의 이 마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는 이 마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무언가를 하기 전에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좀 안타깝고 슬프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이런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 하나님께서 마음이 좋아, 이런 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좋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느꼈던 감정이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닮은 사람이 돼요. 그 마귀를 닮은 사람의 모습이 어느 날 이 들판에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형제가 일을 하다가 형이 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도 아무런 그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무런 그 부끄러움도 없는 이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근심하시고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오랫동안 마음 아파하시던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겠다.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겠다. 이런 그 사람들을 다시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을 해야 되겠다,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죠. 그리고 우리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닮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양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얘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은 항상 같은 일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작업을 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 닮아가는 일, 예수님 본받는 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 먹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우리의 습관들이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면 이런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 말씀을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예요. 사도 바울이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지금도 천국을 그리워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생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다면 현실적인 그리고 지금 실제적인 목적은 뭘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세요.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 제사의 종교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서 안식일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바로 이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믿음의 가장 모델적인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청교도들은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 가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초기의 기독교인들, 초기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주일이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예배 집중했고 예배 올인했고 예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주일은 세속적인 일들 하지 않으면서 온전하게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에게 모든 삶을 바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의 교회가 특별하게 힘써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요즘의 성도들이 바로 이 영적인 유산, 바로 이 영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제가 볼 때는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예배를 뒷전에 두는 게 아닌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점점 세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약 1년 정도, 거의 조금 있으면 1년이 되잖아요. 거의 1년 정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장 무너지는 것이 예배예요. 가장 무너진 것이 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예배의 신앙,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만 지금도 화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그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고 사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도 한두 주는 마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나름대로 격식도 갖추고 태도도 마음도 그렇게 갖추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익숙해지면서 이런 모습이 많이 무너졌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 없지요. 다시 회복해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참 예배가 가벼워졌다, 예배가 무시되었다, 예배가 뒷전으로 갔다,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거는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예배를 뒤로 물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뒤로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뒤로 둔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가기가 싫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서 예배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 말씀이 듣기가 싫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이런 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 예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또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오늘의 설교의 제목 아닙니까? 이 두 번째는 뭘까? 그건 선행이에요. 선을 행함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선행과 나눔이 이게 제사처럼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제사로 보세요. 이걸 예배로 보세요. 선행과 나눔이 우리가 볼 때는 이건 그냥 행동이잖아요. 인간적인 행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제사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2021년 우리 강변교회의 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 이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축복이 목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길 원하세요.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이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을 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세상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해요. 이건 세속적인 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성경의 복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약한 사람에게 강하게 만들고 없는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이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통로가 되어라. 나라 민족이 잘 살게 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예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강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이건 법이에요. 이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또 역사예요. 이 모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잘 살게 되고 강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런 거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거 부유해짐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행이에요. 물론 우리는 선을 행하라고 그럴 때 큰 것, 대단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작은 것이라도 그냥 일상의 삶에서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도 이런 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작은 선 이런 것들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크고 엄청난 일들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조지 플로이드인가요? 그 흑인이 미국의 공권력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이런 그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데모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뉴욕의 한 고등학교 3학년 안토니오 그웬이라는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시위대가 지나가고 난 그 거리에 그 깨진 유리 그리고 많은 그 쓰레기들을 이 고3 학생이 청소하기 시작을 했어요. 새벽 2시부터 10시간 동안 혼자 묵묵히 그 거리를 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그 소식을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제 진학하게 될 대학에서 이 학생을 전액 장학금을 이 학생에게 주기로 하고 어떤 시민은 그에게 자동차를 주고 또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1년치 그 보험료를 그 학생에게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요.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고 이것을 갚아주시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보상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올해 저희 강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의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요한 이
시편 37편 3절이잖아요. 이 시편 37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송시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송시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는 말이 이게 안전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도 위험한 음식이 있고 안전한 음식이 있잖아요. 이 안전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안전한 초원이에요. 안전한 초원. 안전한 풀이에요. 이것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할 때 우리에게 안전한 음식을 주세요. 안전한 먹을거리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선을 행하는데 기도하고, 우리로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을 행하는데 열심을 낸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인이에요. 미타니 야스토라는 일본 사람인데, 이분이 일본의 가네보 회사의 회장이에요. 저도 좀 알아봤더니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더라고요. 시세이도와 버금가는 그런 거 화장품 회사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말단 직원으로 그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중에 그 성실성이 인정을 받아서 그 회사에 결국은 회장이 되고, 그리고 그 회사를 아주 굴지에 대표적인 기업이 되게 하는데 큰 공을 세운 그 야스도 씨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아내가 한국인인데 아내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정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 야스도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세요. 출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만두시면 돼요. 그리고 저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면 돼요. 나중에 이 야스도 씨가 고백을 하기를, 그때 아내가 한 그 말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대요. 출세 안 해도 돼요. 많은 주부들은, 많은 아내들은 남편을 출세시키려고 뒤에서 굉장히 이것을 쪼아대는데 그런 것이 없이 출세 안 해도 돼요.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이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대요.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대기업으로 키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60 이후의 삶은 덤이 아닐까. 일생이 60년 아니겠습니까? 정말 인생은 짧아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두고 산다라면, 이것을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을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배하고 선을 행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참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수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배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선행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껏 예물을 주님에게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또 주관자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선한 사업에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야베스와 같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들을 치유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터전 일터들을 더욱더 기름지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 안정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평화로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을 힘써 준행하는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화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그 정부에서 어저께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제 내일부터는 교회에서도 대면 예배 10% 선에서 허용을 하는 거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지난 성탄절 또 송구영신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10%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다음 주일날은 1부, 2부, 3부 그리고 오후 또 청년 예배 4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이 B1, B2는 450석이에요. 10%면 45인인데 그래서 1부 45명, 2부 45명, 3부 45명 그게 조금 넘게 되면 뭐 4층이나 또 다른 공간에서 영상으로 거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참 굉장히 감사하고 정말 사모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광고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무총회를 통해서 5분의 피택 장로님들을 우리가 이번에 피택했는데요. 5분의 그 장로님 피택되신 분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한번 영상으로이지만 장로님들 얼굴을 한번 보고 인사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잘 비춰주시고요. 화면으로 볼 때 여러분 볼 때 왼쪽인가요? 왼쪽에 계신 분이 황현상 안수집사님, 그리고 이준영 안수집사님, 이재현 안수집사님, 그리고 정경영 안수집사님, 서승우 안수집사님이 5분이신데요. 이 5분을 저희 교회가 장로로서 이렇게 피택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대단히 든든하고 기쁩니다. 5분 교회에서 덕이 되셨고 사회에서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시고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서 이렇게 피택을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또 지방의 절차 또 교회에서 절차를 통해서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따뜻한 봄날 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와서 이 임직식 장립식을 지난번 사무총회 때 발표했던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과 함께 임직식을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갖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을 합니다. 5분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잘 들리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화면 그 온라인 속에서도 5분 인사할 때 박수로 우리 축복하고 우리 모두 축하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차려 경례. 들어가시죠. 이제 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복에 취해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있는 참 평안과 천복을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선한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존귀하게 대하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을 의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는 성령님의 멸려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